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찬송을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선포할까요? 행군 나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절로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름을 선포할까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포합시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한 번 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사역 주제와 너무나 딱 맞아 있는 메시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이지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한 번 더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 우리 선포합시다. 그의 주리고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저희 교회의 사역 주제인 다음 세대를 함께 주님 살려나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며 세대에서 세대에게 신앙 정수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지난 1년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김에는 태만하였으며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으며 세월을 아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일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회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2023년 교회 재정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년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이슬 재직회와 공동의회도 함께 하셔서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승리의 간증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며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종원 담임 목사님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운인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강단에 서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대신방에도 차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에 2024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 동안 살아갈 기준이 되는 말씀과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헌명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되며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영상, 식당 봉사, 주일학교, 주차관리, 봉사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은혜의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는 교역자 콘서트와 10대 찬양, 10대 뉴스, 김종원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어와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교리 문답과 필기시험, 성경 암송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역자로 키우는 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헌금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역자가 기도합니다. 신년 대신방이 이번 주간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4일 주일은 성교 비전 장학 월정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차량 운행 시간표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는 기존 차량 운행 시간보다 10분 앞당겨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케 및 공동의회가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단 예방 교육을 위해 이단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전단지가 주보에 끼워져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공적으로 진행되는 양육훈련 프로그램 외에 일체 성경 공부를 금지합니다. 전도자 위로 여행이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다음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후 비전 205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일 금요 성령 집회는 뇌과학 전문가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설립 65주년 기념 예향 4집이 발간됐습니다. 로덴 카페에서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14일 주일부터 3주간 새가족 등록 주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고백과 받은 은혜대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신령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또 비전 선교 장학 헌금 주정 예물 1,000번제 또 신령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4년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14교구 신원구역 이동호 윤혜원 집사의 5남 6째입니다. 이예교 어린이. 자, 잘 비춰주십시오. 6째입니다. 6째. 대한민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우리 다둥이고 기쁨입니까? 자, 우리 예교위에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교 하나님 이 가정에도 기쁨이고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고 이 나라에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교가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키가 자라매 믿음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금반지 축하 반지를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시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올해 새해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좀 가슴이 뜨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설레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작년과 똑같이 냉랭하게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2024년부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어서 잠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성경 읽기,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한번 3면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카이스트 교수로 20년째 섬기고 계시는 김대수 교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또 말씀을 함께 또 증거해 주실 건데, 방송에도 출연하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은혜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혹시 한번 볼까요? 이 책자가 뭐냐면요,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단을 이 책자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이 책자만 우리가 한번 훑어보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한번 꼭 읽어보셔서 정말 이단으로부터 나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사역과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보은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기록했을 텐데,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신년 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표대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밑에서 찬양 드려보니까 호산나 찬양대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신청하셔서 새로운 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서 함께 찬양대를 구성한 것 같은데, 신년 첫 감사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1년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인생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어지던가요? 정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던가요? 저는 꼭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봐도 때로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도 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2020년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왜 나훈아 씨 같은 그런 가수가 좋은지 몰라요. 이빨을 이렇게
딱 한번 물어주면 그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 테스 형이 누구입니까? 예,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는 이 가사를 읽어보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이 테스 형, 소크라테스에게 던집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을 소크라테스 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힘들어? 어떻게 하면 안 힘들 수 있지? 소크라테스 형한테 계속 질문을 해도 그 테스 형이 대답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테스 형 죽고 없어요.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혹 대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소크라테스도 자기 인생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인생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자녀 문제, 자식의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 있어라고 장담하면서 이야기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난한 집에 효자가 나기도 하고 부유한 집에 망나니가 나기도 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었는데 팥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데 과거에 정치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계를 은퇴하셨죠. 경기도 지사인 남경필 지사라고 있어요. 이 지사가 나오셔가지고 예전에 과거에 경기도 지사였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자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이야기를. 여러분, 이 자식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마약을 해서 지금 이제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누가 신고를 했냐면 아버지가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들 마약하니까 잡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그 남경필 지사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다 안 됐으니까 자기 손으로 말해 자기 아들을 감옥에 집어 넣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랑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자식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자식과 같이 마약으로 찌든 이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매주 면회를 가고 그리고 매일 편지를 쓴대요. 그 자식에게. 근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아들, 너를 매주 만나지만 너를 안아줄 수 없어.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악한 왕에게요, 요나단 같은 좋은 자식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므낫세와 같은 왕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왜 자식 문제에 있어만큼 장담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팅을 해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합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내가 내 가정 열심히 돌보면 가정 건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어디서 가르쳐 주냐면 자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돼도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다 안 됩니다.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잘 모르고 특별히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경에서는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진짜 많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본문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인데 신명기, 여기서 신자는 거듭할 신자를 씁니다. 거듭, 신신당부할 때 신자를 쓰는 거예요. 거듭할 신.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계명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 1세대들,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신명기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 사이에 흐르는 세렛 시내가를 지날 때에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광야 2세대들이죠. 그 광야 2세대들 중에는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듭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가르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은 중요한 말을 합니까? 안 중요한 말을 합니까?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모세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어느 쪽으로 쳐라. 그리고 어느 쪽으로 공격하고, 그때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해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법들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아요, 자식들에게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뭐 숨겨놨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가르쳤겠죠. 그러면 왜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행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겠죠. 들어간 것 자체가, 정복 자체가 저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풍속들이, 가증한 풍속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심지어는 짐승과 수간을 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행해야 되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도 내 손자도 계속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축복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아가면 그냥 광야에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35장입니다. 자막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 펼쳐보세요. 욥기 35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펼쳐보십시다. 욥기 35장 6절 7절. 욥기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악을 행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산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영향 없습니다. 우리가 혹 선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뭘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한다고요?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합니까? 부모 위해서입니까? 그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죠. 맞나요? 여러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3주 전에 제가 시편 1편 설교를 2부 예배 때 증거하면서 아쉬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아쉬레의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행해라. 네가 차지할 그 땅에 들어가서 너뿐만이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까지라도 다 그 율법을 행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 간단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누구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요? 부모의 등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자식들 앞에서는 내 본전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유통체계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전문가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레위인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는 레위인이었는데 제사장경 학사였거든요. 그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원래 레위는 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런 레위인들을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봉양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배워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율법의 유통체계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레위인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오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변명이 없는가? 다 변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안 배웠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퇴근을요 밤에 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상반기 양육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 변명이랑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배워요. 안 배워.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있는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그 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애들이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애들이 누구한테 가서. 여러분, 제가 저희 경산중앙교에서 청년부를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샬롬하고 갈릴리 하면 이제 올해는 이제 11년 차입니다. 길게 했죠. 청년부 사역을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이성 문제, 수많은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저한테 상담해 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시죠? 자식들도 여러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중직자 가정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죠.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랑 특별히 아빠랑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아빠랑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꼭 뭐 얘들아 다 앉아봐라, 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명절에 막 다 불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때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원래 평소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녀가 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그죠? 그리고 뭔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열심히 더 살아. 이런 얘기는요, 예수 믿는 아버지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아버지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는 그런 부모님을 잘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빠는 분명히 교회에서는 중직자인데 집에 와서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불신자 같고.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혼란스럽대요, 애들이. 애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회자고 아무리 내가 중직자라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자식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식에게 선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쩌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독약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쌓여 있지 않으면 자녀에게 선한 건 못 줍니다. 동의되십니까? 악한 것은 굳이 안 쌓아도 충만히 차 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왜 자녀들과 신앙적인 나눔이 없는지 아세요? 어색하거든요. 하나님 얘기 꺼내기가. 왜 어색할까요? 내 안에 없는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설날에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자식도 이상하고 아버지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그냥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게 가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 포함되어져 있죠.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 말이에요. 절대로 나의 신앙이 내 아내보다 아래에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능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향한 헌신도. 아내를 능가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다 권사님들이고 여자 성도님들인데 교회 중요한 결정들은 남자들이 다 하고. 이상합니다. 저희 한국교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신앙을 능가하세요, 빨리. 부인한테 혹시 뭐 이렇게 수요예배나 대표기도 걸리면 부인한테 기도문 써달라 하지 말고 그거 왜 써달라면 자기 거 써야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구나. 그 자식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구나. 그거 자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쁘죠. 자식들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면요. 잠깐 스쳐가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줄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흘러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여러분 다시요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4가지일 때만 하면 됩니다. 딱 4가지일 때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집에 앉았을 때, 두 번째 길을 갈 때, 세 번째 누워 있을 때, 네 번째 일어날 때. 네 가지 때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대부분 이 4가지 중에 어느 상황이든 4가지.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 첫째가 영아부일 때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를 했어요. 저도 학부모니까.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요. 다시요. 부모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만든 엄마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농작물을 재배한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 물고기를 낳는 수고는 안 했거든요. 다 하나님 주셔서 먹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뜨는 해를 보고 밤마다 뜨는 달을 보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갈등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그 아이가 택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걸 흉내도 못 냅니다. 흉내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활용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단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귓가에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 기도문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럼 매일매일 아기의 귀에 이 기도문을 읽어줍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테필린. 예. 이게 미간 그리고 손목의 기호를 삼아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저기 작은 상자에 그것을 넣어가지고요 저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추자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때도 보여주셨는데 집 문 앞에 이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이걸 만지면서 또 나올 때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세계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 보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어학원, 수학학원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학원 보내시죠? 그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니까? 그의 반이라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말씀 가지고 거친 세상 넉넉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와 같이 인생은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열심히 콩을 심으세요. 그리고 팥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콩을 심고 팥을 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걸 절대로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 넣읍시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내 마음에 어느덧 그 말씀이 또 새겨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금주의 요절이라고 해서 매주 암송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이제는 주보 1면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설계 제목 밑에 보시면 금주의 요절에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못 찾을까 봐 제일 잘 보이는 1면에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외우시라고요. 그거 암송하시라고요. 암송.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보니까 제 딸이 8살인데 집에 가보면 우리 딸이 금주의 요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릅니다.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그 흥얼댄 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래서 말씀송을 만듭니다. 저희 가정의 말씀송을.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딸이 부르는 거예요. 저희 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가족 주일학교, 지금 방학이지만 온가족 주일학교에 들어오면 그 카톡방에 가정마다 암송 그 한 것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립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없었으면은 아빠들이 외웠을까? 근데 자식들이 아빠 외워야 돼 하니까 이제 외우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오늘 두 가정을 한번 모셨는데 암송 시범을 지금 한번 보여도 좋을까요? 좋습니까? 우리 박수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집사님 가정 그리고 한동균 집사님 가정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올라오시는 동안 잘 들어주시면 이 암송을 가정 단위로 이렇게 쭉 하는데 지금 벌써 아주 많은 양을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구절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일 텐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이만수 집사님 가정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외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한동균 집사님 가정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또 암송을 하신다고 하던데 한번 해보도록 하십니다. 준비 시작.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기 좋죠? 여러분 가정도 도전을 해보십시오.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저는 조금 외우면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광고도 했지만 올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월 2일부터 소그룹 카톡방에, 그러니까 구역 카톡방에 다 받으시죠? 만약에 못 받으시는 분이면 구역에 소속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럼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교구사역자한테 나 구역에 넣어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전해지는 그 드라마 바이블로 통해서 전해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그냥 켜놓으세요. 저는요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양치할 때, 심지어는 볼일 볼 때도 그냥 막 틀어놓습니다. 차 타고 갈 때도 틀어놓습니다. 제가 서울에 출타하면요 그냥 이어폰에 끼워놓고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독이도 할 수 있어요. 몇 독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요 그 물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는요 철길 위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게 전하리라. 아멘.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시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그 축복,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매주 하나님이 주어지는 금주의 아버지 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리에 새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손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시레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복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안순자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황준모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윤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이혜애 성도님, 유예은 청년이 인도하셨습니다. 유인학 이순애 성도님, 유예은 청년이 인도하셨습니다. 배강자 성도님, 김인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영록 백은희 성도님, 이란경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임습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 사망이 무너졌도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자자손손 누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